창세기 32, 34장 두려움을 이긴 기도, 화해의 은혜, 그리고 위기 속의 각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2장부터 34장까지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전환점들이 연속으로 일어나는 장면들입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 앞에는 세 가지 거대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째,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 에서와의 재회라는 두려움. 둘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한 변화. 셋째, 새로운 땅에서의 정착과 예상치 못한 가족의 위기. 이 세 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가장 두려운 순간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씨름할 만큼 간절히 축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가정은 영적으로 안전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변화를,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지키는 지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브니엘에서 씨름을 하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렴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제 3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지금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라반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1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납니다. 야곱은 그들을 보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즉 두 군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야곱은 눈에 보이는 자기 군대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도 자신과 함께 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닥칠 위기 앞에서 야곱이 가져야 할 영적 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 야곱은 형 에서에게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의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주의 종 야곱이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이 형을 내 주라고 부릅니다. 자신을 종이라고 낮춥니다. 이것은 20년 전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던 그 야곱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야곱은 변했습니다. 그는 겸손해졌습니다. 그런데 6절 사자들이 돌아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400명? 이것은 군대입니다. 야곱의 전 가족을 몰살시키기에 충분한 병력입니다.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여러분, 야곱의 두려움이 느껴지십니까?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지만 에서의 400명이라는 현실 앞에서 야곱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인간적인 대비책을 세웁니다. 그는 모든 소유와 가족을 두 떼로 나눕니다. 한 떼가 공격당하더라도 나머지 한 떼는 피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현실적인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야곱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9절부터 야곱은 기도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야곱의 기도를 주목해서 들어보십시오. 첫째,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둘째,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십시오.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야곱은 자신이 받은 축복이 자격이 없는 은혜임을 인정합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20년 전 야곱은 지팡이 하나만 들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두 때나 이룰 만큼 번성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셋째, 야곱은 구체적으로 간구합니다.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야곱은 자신의 가장 큰 두려움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아뢰고 다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야곱은 또 다른 준비를 합니다. 그는 에서를 위한 엄청난 예물을 준비합니다. 총 550마리가 넘는 가축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5대로 나누어 시간차를 두고 에서에게 보냅니다. 20절,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야곱은 여전히 인간적인 지혜와 술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야곱은 모든 가족과 소유를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홀로 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주목하십시오.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낸 후 야곱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4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나타나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밤새도록.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본문은 나중에 밝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 혹은 하나님 자신의 나타나심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한 것입니다.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야곱은 순식간에 무력해졌습니다. 허벅지는 인간의 힘의 원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장 강한 부분을 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놓지 않았습니다. 26절, 날이 새려하자 그 사람이 가려 했지만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야곱이 고통 속에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완전히 무력해졌지만 영적인 간절함은 오히려 더 강렬해진 것입니다.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이 야곱의 절규입니다. 그리고 27절 그 사람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이 대답의 의미를 아십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된 자입니다. 이것은 회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28절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 이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받은 것입니다. 더 이상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여 축복을 얻어낸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부릅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았습니다. 31절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은 절뚝거리며 브니엘을 떠납니다. 육체적인 상처는 남았습니다. 평생 야곱은 절뚝거리며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승리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축복을 받았고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절뚝거림은 야곱의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증거였습니다. 32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인간적 대비와 영적 기도의 균형입니다. 야곱은 두 때로 나누고 예물을 준비하는 인간적인 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균형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준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해결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군대를 본 후에도 두 때로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두 때를 나눈 후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지만 그 계획보다 더 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둘째, 야곱에서 이스라엘로의 변화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첫째로 홀로 남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모든 것을 다 보낸 후 홀로 남았습니다. 가족도 재산도 모든 것을 다 건너보낸 후 그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 홀로 남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과의 씨름이었습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축복 없이는 놓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축복 없이는 놓지 않겠다고 매달릴 만큼 간절합니까? 셋째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자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씨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오히려 더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우리의 가장 강한 부분이 꺾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넷째로 새로운 정체성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와 실수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정체성으로 사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살고 계십니까? 과거의 야곱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이스라엘입니까? 셋째, 분이엘의 절뚝거림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후 평생 절뚝거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은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표지가 됩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절뚝거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의 절뚝거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창세기 33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에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제 3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두려워하던 순간이 왔습니다. 야곱은 마지막 준비를 합니다. 그는 가족들을 중요도 순으로 배치합니다. 여종과 자식들을 앞에, 레아와 자식들을 그 다음에,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둡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가장 안전한 곳에 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야곱 자신은 가족들 앞에서 나아갑니다. 그는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형에게 가까이 갑니다. 7번 땅에 굽힌다는 것은 극도의 겸손과 경의를 표하는 행위였습니다. 20년 전 형을 속이고 도망쳤던 그 야곱은 이제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4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춤에 두 사람이 다 우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야곱은 에서가 칼을 들고 달려올 것이라 예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서는 야곱을 안았습니다. 목을 어긋맞추어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다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미움, 원망, 두려움이 눈물로 녹아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화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처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에서가 야곱의 가족들을 봅니다. 야곱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여러분, 야곱의 고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들. 야곱은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도 에서가 예물에 대해 묻자 야곱은 말합니다.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9절 에서가 말합니다. 내 아우야,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것은 내게 두라. 에서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강권하여 예물을 받게 합니다. 10절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오며. 여러분, 이 고백의 의미를 아십니까? 야곱은 어젯밤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서의 얼굴을 보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야곱은 에서와의 화해가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용서하셨고 이제 에서를 통해 그 용서를 확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야곱의 입에서 계속해서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야곱의 신앙이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자신의 술수나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2절부터 에서는 야곱과 동행하거나 자신의 사람들을 경호원으로 남기겠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정중히 거절합니다. 자식들과 가축이 연약하다는 이유를 들어 천천히 가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결정이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화해했지만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장자권 문제로 얽혔던 두 형제가 이제 평화롭게 분리된 것입니다. 16절 에서는 세일로 돌아갑니다. 17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짓습니다. 숫곳은 초막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랜 방랑 끝에 야곱은 비로소 잠시나마 정착하고 안식을 누립니다. 그리고 18절, 야곱은 마침내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도착합니다. 평안히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지키시고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19절, 야곱은 장막을 친 밭을 정당한가? 베크시타에 삽니다. 이것은 중요한 행동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땅에서는 품삯 문제로 끊임없이 갈등했지만 이제 약속의 땅에서는 정직하게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땅을 삽니다. 그리고 20절, 야곱은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 이름을 에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주목하십시오.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라는 개인적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에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은 이제 개인의 복을 넘어 언약 백성의 대표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33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진정한 화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먼저 하나님과 화해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와의 만남이 있었고 그 만남은 놀라운 화해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서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야곱이 고백했듯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오며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화해해야 할 관계가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분이엘의 경험을 하십시오. 하나님과 먼저 화해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입니다. 둘째, 정직한 재물과 진정한 정착입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밭을 샀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신앙이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정직하게 얻어진 것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속임수와 술수로 얻은 재물은 결코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얻은 재물 위에 세운 삶은 견고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재물은 정직하게 얻어진 것입니까? 혹시 양심을 속이고 얻은 것은 없습니까? 셋째, 새로운 정체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쌓은 제단의 이름, 에렐로헤 이스라엘은 그의 인생 고백입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자 야곱이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더 이상 과거의 죄와 실수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정체성으로 사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제단에는 어떤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과거의 실패와 수치의 이름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승리와 은혜의 이름입니까? 창세기 34장 본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이제 34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은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디나는 호기심에서 세겜 사람들을 보러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언약 백성이 세속 문화와 너무 가까이 접촉하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2절 그 땅의 추장 세겜이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끔찍한 범죄입니다. 디나는 피해자입니다. 3절부터 세겜은 디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어 그녀를 아내로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강간은 명백한 악입니다. 5절 야곱이 이 소식을 들었으나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잠히 기다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한계를 봅니다. 그는 영적 지도자로서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7절 야곱의 아들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근심하고 심히 노합니다.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들들은 이것이 단순한 개인적 범죄가 아니라 언약 백성의 거룩함에 대한 모독이라고 여겼습니다. 8절부터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와서 통혼을 제안합니다. 디나를 아내로 주고 서로 딸들을 주고받으며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한 제안이었습니다. 13절 야곱의 아들들이 속여 대답합니다. 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누이를 줄 수 없다고 말하며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통혼하고 한 민족이 되겠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자손 간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이 거룩한 표징을 복수의 도구로 악용했습니다. 18절부터 하몰과 세겜은 이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디나를 얻고 야곱 가족의 재산을 흡수하려는 욕심 때문에 할례를 받기로 합니다. 23절 하몰은 성읍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이들의 동기는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탐욕이 있었습니다. 24절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25절 제3일 그들이 가장 아파할 때 디나의 친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끔찍한 학살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할례라는 거룩한 표징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이 가장 무력할 때 공격한 것입니다. 26절 그들은 하몰과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구출합니다. 27절부터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 성읍으로 들어가 노략하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사로잡습니다. 복수심과 탐욕이 결합된 집단적 범죄였습니다.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질책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여러분, 야곱의 염려를 들으십시오. 그는 도덕적 분노보다는 실리적 위기감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변 부족들이 자신을 공격할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31절
시므온과 레위가 항변합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누이의 명예를 위한 정당한 복수였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 끔찍한 사건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첫째, 세속과의 타협이 낳는 비극입니다.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간 것은 단순한 외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이 세상 문화와 경계없이 교류하려 할 때 발생하는 위험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 문화와 가치관에 무분별하게 노출될 때 우리는 영적, 도덕적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취하고 있는 문화, 미디어, 교제가 여러분의 거룩한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디나의 비극을 교훈 삼아 우리는 세상과의 건강한 경계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악을 악으로 갚는 인간의 보복심입니다. 세겜의 강간은 분명히 악한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시므온과 레위의 보복은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복수심과 탐욕이 결합된 이 행위는 하나님의 공의를 빙자한 인간적 잔인성의 극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은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9절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러분, 우리가 당한 부당함이나 고통에 대해 인간적인 복수심으로 대응하는 것은 더 큰 파국을 초래합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공의와 심판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복수심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셋째, 믿음의 가문의 위기와 영적 각성입니다. 디나 사건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야곱은 영적인 문제에는 둔감하고 도덕적인 문제에는 소극적이었으며 실리적인 위험이 닥쳤을 때에야 비로소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지도자였던 야곱의 영적 무감각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위기는 역설적으로 야곱을 베델의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다음 장인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가족들에게 이방 신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영적 지도자는 영적 무감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실리적인 안정을 넘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거하고 있는지 민감하게 살펴야 합니다. 때로는 비극적인 사건이 영적 각성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영적으로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거룩한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있습니까? 혹시 실리와 안정만을 추구하다가 영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창세기 32장부터 34장까지 함께 걸어왔습니다. 야곱의 가장 극적인 전환점들을 함께 목격했습니다. 32장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기도의 능력을 배웠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400명 앞에서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던 것처럼 우리도 인간적인 대비와 함께 영적인 기도를 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얻어야 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33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화해를 보았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만남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화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지셨고 20년의 미움이 눈물로 녹아내렸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오며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합니다. 분이엘의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34장에서 우리는 믿음의 가문에 찾아온 위기를 보았습니다. 디나의 비극과 시므온, 레위의 잔혹한 보복은 세속과의 타협과 인간적 복수심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세상과의 건강한 경계선을 유지하라. 복수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라. 가정의 영적 안전을 지키라.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34장의 끔찍한 위기 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처음 도망자로 베델을 지났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처음 그분을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 처음 결단했던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혹시 그곳에서 너무 멀리 와버리지는 않았습니까? 32장부터 34장까지의 여정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인생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에서의 400명 같은 위협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갈등이 있습니다. 20년의 미움과 원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불가능한 화해도 가능합니다.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위기가 있습니다. 디나 사건 같은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런 위기조차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 7절부터 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야곱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지키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야복 강가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고백하십시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축복을 얻을 때까지 놓지 마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될 것입니다.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절뚝거리는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영광을 간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분이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